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생각은 바울은 정말 어렵게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고요.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려는 게 주님의 분명한 뜻인데 주님은 왜 그 바다에서 그토록 바울을 고생스럽게 하시는가? 풍랑만난 제자들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주님이 아니신가? 주님 말씀 한마디면 능히 그렇게 긴 시간을 바다에서 고생하지 않고 순풍순풍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바울은 아시아와 마게도냐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오로지 로마로 가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마치고 곧 로마로 향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가 바울에게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걸 받아들였었죠. 그러나 뜻하지 않게도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모함을 받게 되었고, 성전 바깥 뜰로 끌려가서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수비대에 의해서 생명이 구출되었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구출된 것이죠. 이 기에서 벗어난 바울은 22장에서 성난 유대인들에게 기필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회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었죠. 그날 밤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우리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르심이 바울의 첫 번째 사명이라면 아시아와 유럽의 전도를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이 부르심은 두 번째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로마로 가게 될 것을 확신하였고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의 천부장과 유대 총독 벨릭스와 그 힘으로 부임한 베스도와 그리고 유대의 왕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은 주님이 바울을 처음 만나셨을 때 바울의 눈이 멀었었고요. 주님은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어렵사리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었죠. 다른 제수들과 함께 로마의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아구스도대란 로마 황제와 지방의 주둔군 사이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연락 업무를 맡은 부대이죠.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는 바울의 일행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과 절친이 되었고요. 이방인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해서 사절단의 일원으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2년이 넘게 바울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으면서 지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향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울의 후원자로서 바울의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종된 자리로 자신을 낮추어서 바울의 시중을 들면서 자발적으로 모든 불평과 고통을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배에서도 그가 철저히 바울의 시종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는 그 덕분에 바울을 더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관대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탔던 배는 아시아 각 도의 항구를 돌아서 무라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곡물을 로마로 수송하는 그 배 알렉산드리아에 갈아타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예정대로 이제 무라시에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갈아탔는데 강한 북서풍으로 인해서 항해가 느려졌고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려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7월 10일 대속제일을 말해요. 유대력으로는 10월 10일입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지중해는 대략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항해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아주 위태로운 시기라고 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배에 탔던 사람들은 함께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겨울을 지날 때까지 미항에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조금 그 미항에서 60km, 65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그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큰 섬이었고 미항은 아주 작은 섬이어서 베닉스에 가면 그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기에는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의논이 오고 갔죠. 그런데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넘겨야 한다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어쨌든 바울은 어떻게든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로마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어쨌든 지금 죄수의 신분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고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도하셔서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될 건데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 미항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배에는 지금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생각했죠. 그들의 생명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내가 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 차례의 여행 경험을 통해서 이번 항해를 강행할 경우에 굉장한 위험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해버렸죠. 배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 미항에서 지내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65km만 제대로 우리가 잘 간다면 베닉스에서 아주 편안하게 겨울을 나는 게 나을 수 있으므로 그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해 하려는 사람들의 본성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가 항해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선택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선택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수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 아니란 걸 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실제 상황이 되면 다수가 선택한 길에 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에는 항상 주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길을 위해서 선택하고 따라가야 할 오직 한 길인 줄 믿습니다. 배가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때마침 남풍이 불어서 사람들은 와, 우리가 선택을 아주 잘했다.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한 게 아주 잘한 현명한 결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안심하여서 닻을 감아 올리고요,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하죠.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 강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일단 이 바람을 만나면요,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아무리 선장이나 선원들이 노력을 해도 그냥 바람이 미는 대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합니다. 누가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상세하게 그들의 노력을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다행히 가우다라는 작은 바위섬 아래로 지나가면서 조금 바람을 막아주자 배에 달고 있던 거룻배를 갑판으로 열심히 끌어올립니다. 거룻배가 바람 때문에 본 배하고 부딪혀서 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직은 그 모래톱인 스르디스에 걸릴 위험 없지만 언제 스르디스가 있는 곳까지 배가 밀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바람에 쫓겨가다 다음 날은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바다에 다 버립니다. 이 배의 기구들은 뱃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오로지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만 있습니다. 이런 폭풍우가 여러 날 계속되면서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하여 빛을 완전히 차단했고요, 배는 방향을 잃은 채 절망적인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폭풍우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이제는 구원에 대한 기대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심리적 공허한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할 때 이 없어졌더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절망을 넘어서 죽음의 공포에 도달해가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로지 육신의 일만을 구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고집만 내세우며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의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구원의 소망도 없이 여러 날을 먹지 못해서 더욱 먹지 못한 것 때문에 더욱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때가 되어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서 이 타격과 손실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고 행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제부터는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의 말에 믿음을 갖게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하죠. 그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그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언제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들의 물건이나 뱃사람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기구까지 다 버린 상황입니다. 이들은 지금 너무나 절박하게 내 생명이 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경에는 없지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도 가장 먼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바울조차도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여러 날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큰 풍랑 속 바다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배를 타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냥 바다가 무서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여러 날을 그 가운데 있으면서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만도 지금 기적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바울도 지금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하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그대로 전하죠.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상처나지에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으므로 처음부터 그 유라굴로 강풍을 순식간에 물러가게 하시고 바울을 편안하게 로마로 가도록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잠깐의 편안함에 결코 마음을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도자들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들도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그 한 가지의 아버지의 마음을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 또한 바울이 오직 이 사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에게 네 목숨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그 사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사명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도 가감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와 함께하는 자들의 생명을 다 내게 주셨다는 말까지도 다 전하죠. 이 말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맡겨왔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이 풍랑 속에서도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이며,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인하여 여러분의 생명도 단 한 사람도 손상 없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25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의 그 무수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한 삶으로 이끌었죠. 그러므로 그는 자연스럽게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정말 안심하게 되었는지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도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전해야 할 것을 담대하게 전했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바울은 그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생명에 손상이 없음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확고하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점점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풍랑 가운데서 무려 14일이나 있었고 드디어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된 사공들이 자신들만 도망하려 하여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했고 백부장과 군인들은 즉시로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또 날이 새어갈 때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먹기를 권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사실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2주간을 먹지 못했으면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은 너희를 살게 하는 음식이 될 것이고 이 음식으로 인해서 조금도 해함이 없을 것이라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먹기를 권하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축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교도들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바울은 이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거의 실신한 상태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먹음으로 그들 또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아주 평온한 상태로 먹기 시작했고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이제 받아 먹었습니다. 심지어 배부르게 먹었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백부장이 자신이 해야 할 일 때문에 그 무거운 곡물들, 배를 버리지 못했지만 이제 그 밀도 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결국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다 구조됩니다. 하나님이 아신 일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풍순풍하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그 일행들도 똑같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일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 중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실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요. 또한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여정을 선택하고 이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부유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지금 당장의 상황이 전부인 줄 알고 울고 웃고 하죠. 순풍을 만나면 자신의 삶은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으니 순풍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지만 풍랑을 만나면 우왕좌왕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갈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바울의 항해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급함에 그들의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은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바다에서 풍랑 만나고 14일이면 아마 인생의 풍랑 만난 것으로 치자면 아마 14년은 되지 않을까. 그들에겐 구원의 여망마저 없지만 그들의 생명을 지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공포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실 것을 선포하게 하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영적으로 보면 풍랑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배에 누군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함께 타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렇게 길을 잃고 떠다니다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풍랑 만나서 곧 죽게 될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찾아가는 길이지만 실제로 육신의 풍랑 만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이 이야기를 성경은 전합니다. 모든 인생의 생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들과 함께 인생의 배에 함께 타도록 하셨는지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